이 사랑을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금방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당시는 34개월이었어요. 근데 참 힘들죠. 군대라는 것은 민간인과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참 지루하고 힘들고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중간쯤에 뭐 처음부터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훈련 써서 잠깐 교회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받고 자대 배치돼서는 우리는 또 파견 생활하고 힘들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대, 겨울 되면 자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본대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됐죠. 현장에서 다녔네요. 진해 수소학교 있을 때도 다녔고, 육군대학 일 때도 다녔고, 이렇게 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또 예배하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참 34개월이 금방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형통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는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중간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많은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죠. 주로 좋은 일은 그냥 좋은 걸로 좋게 넘어갑니다만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이제 주로 많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신자들은 불신앙을 안 하면 됩니다. 주로 이때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안 좋을 때 보면 그 믿음과 신앙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요것만 안 하면 실패 안 해요. 거의 다 여기에 속아서 자꾸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문제 왔을 때 답을 찾는다. 이러면 간단해 버린데 그게 또 막상 답을 어디서 어떻게 찾느냐 이래 나오잖아요. 이때 뭐 하면 되냐. 사실적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말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 그것도 또 문제예요. 또 문제 아닌 것을 문제 번호도 또 문제인데 또 문제로 보는 이것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실적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문제에 빠질 거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문제를 만날 때 뭐죠? 이때 진짜 도전하게 됩니다. 그냥 앞에서 벌써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염려 같은 거 올 때요. 여기 대한 답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염려하지 마라. 또 여러 가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더라고요. 그럼 동시에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믿음, 또 내려놓음의 은혜. 우리 때로 자기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기 있습니다. 자기 동기, 자기 야망, 또 이거 내 체면 유지되는데 아니면 모든 것을 맡기고,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내려놓음과 같은 겁니다. 나를 내려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주로 이제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못 맡기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려놓음의 은혜,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이죠.
내려놓으며 오는 은혜는 굉장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신앙생활에 실제로 한번 되어져 버리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아주, 근데 늘 이 부분에서 걸려버리면 늘 반복적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불신앙하다가 보니까 그 자꾸 지체가 되죠. 시간이 걸리고 진짜 믿음을 회복할 때 가나안 땅은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오늘 그 야고비가 이거 사실 깨달은 것입니다. 어디서요?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28장 보셨잖아요. 그 루스드라에서 말이에요. 외롭고 쓸쓸한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 타양 그 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설은 길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에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펼치고 천사고를 거기서 많은 신앙 고백과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체험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동행 체험. 이런 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난 주일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이요. 어떤 면에는 좋은 것이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찾아서, 굳이 문제를 일으켜서, 굳이 틀린 길로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중에 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 가는데 홍해를 만난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막힐 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적인 언약을 붙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막히면 뭐요? 하나님이 막히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야곱. 이게 형통한 문입니다. 형통은 원하면서 안 맡기면 형통할 일이 없죠. 뭐 쉽게 말하면 어떤 테레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전문 기술자가 왔습니다. 전문 기술자가 왔는데 그 사람을 말이에요. 그 기계를 못 맞추게 한다든지 TV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한다면 좋은 결과를 못 보잖아. 근데 거기서 딱 맡겨버리고 나는 옆에 있어도 되고 다른 데 가도 되고 그럼 고쳐지는 보람. 그러니까 맡겼을 때 형통한 축복. 우리에게는 중요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다 동원하신 것입니다. 멸망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마땅한 죄로서 하나님이 그냥 직접 몸을 입고 오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해결하신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사건을 그 일 때문에 구원받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용서받은 사죄의 확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 모든 죄는 끝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때 오는 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선물이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없다면 참 답답하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참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요 믿음이 오니까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 맡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도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성도들 이런 일들은 많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할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맡기는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저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외갓집 가는 거,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릴 때. 요즘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방학 때 외갓집에 또 뭐 어떤 집에 간다 굉장히 설레고 새로운 어떤 걸 느끼고. 이 야곱은 그런 정도면 도망가는 그 길이고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굉장히 전문 성경학자에 의하면 약 부엘세바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부엘세바에서 라반의 집까지 약 한 720km가 된대요. 상당히 멀지요. 서울서 부산 왕복 정도예요. 그리고 한 20일 걸려서 갔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럼 이걸 야곱은 몰랐을까요? 그 길을? 그 정도는 압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디 멀리 가는 길이면 그게 몇 킬로 된다, 뭐 몇 시간 걸린다는 알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길은 알고 갔습니다. 그 과정이 어려움이 많았다는 사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잠언서 3장 5절 6절 인도의 확신, 그렇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이런 중요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축복을 받고 어디 갑니까? 오늘 본문은 그 라반의 집, 외삼촌 집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통이, 이런 믿음, 이런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을 때 그런 일이에요. 야곱에게 온 형통은 어디서 오느냐? 뭐가요? 형통이.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은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큰 거는 하나님께 맡겨보고 적은 거는 안 맡기고 말지. 크든 작든 간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주인에게 안 맡기니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다 담당해야 돼요.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모든 것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체험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특히 그리스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선지자 왕 제사인데 살아계신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고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인도하세요. 우리 인생은요,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축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오늘 야곱이가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는 이런 문제, 야곱의 결혼문 21절부터 30절을 쭉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오는 약간 결혼관을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속였습니다. 7년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거 나오죠? 16절로 있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과리 따오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자기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혼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이거 왜 삼촌 이러면 됩니까? 왜 이러냐 모르더니 우리 지역에는 언니가 먼저 하는 것이다. 나오죠.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이다. 언니가 먼저. 라반이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오는 게 없습니까? 야곱이가 인생 자체가 사실 속였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근데 지금 야곱이가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들려. 속임을 심니까 자기에게도 속임을. 여러분 지금 주어질 때 이번 금요일 날은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라반을 속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거 어떻습니까? 뭐 좋은 거죠. 그런데 시작이 조금 바람직하지 못해요. 시작이. 왜냐니까 기준이 야곱의 결혼관의 기준이 어디 있었습니까? 외모에 있는 거죠. 언니하고 이제 동생 보니까 언니 레아는 지금 어떻습니까?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시력이 약하고 이런 것은 지금 뭘까요? 지금 뭔가 이게 총기가 없는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러나 반대로 라헬은 아주 아리답고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선택하는 것은 그 기준이 외모였고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상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럼 여기에 우리 후대들 렘너트들은 그러면 결혼관 어떻게 해요? 언약이 중심이 돼요. 외모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텔레비에서 봤나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자기 아들이 마침 결혼하기 전까지인데 막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가 하니까 이거 엄마니까 예쁘냐 뭐 엄마 아버지도 뭐요 예쁘나 뭐. 그 전부 다 세상은 전부 그런 기준입니다. 언약이 기준이고 사명이 기준입니다. 같은 언약 잡고 같은 사명을 향하여 그 사명도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맞아야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의 테이프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젊을 때 이제 전도사 때 이제 결혼 말이 오고 가고 할 그때에 어떤 중매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어디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만나기보다는 주로 사진을 이렇게 많이 주고 받고 하거든요. 옛날은요. 근데 이제 사진 보니까 외모가 너무 뚱뚱하더랍니다. 너무 뚱뚱해서. 그러니까 서랍에 넣어놓고,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게 이제 자꾸만 떠오르더랍니다. 하나님 그 여자 말고요. 다른 여자요. 하나님은 자꾸만 그쪽으로. 나중에 결국은 그분하고 결혼했는데 참 잘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외모로 볼 때 아닌데
뭐 그때는 언약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분과 결혼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뭐요? 분명한 언약과 사명.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결혼 대상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을 질문해 줍니다. 언약이 분명하니 그리고 사명이 같은 거. 그러고 쉽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외모가 바꿔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기술도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은 그런 거는 어떤 면을 볼 때 실패다고 그 나이를 위해서 7년 이렇게 합니다만은 성령인도가 아닐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언약이 확실치 않는 겁니다. 그의 기준은 처음부터 외모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은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좀 조심할 일이고요. 자,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도 이런 일 저런 일들 속에 있을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현장 가면 또 원하지 않고 또 바라지 않던 일들이 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은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뭐죠? 나는 내가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정말로 세상에도 둘 데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누구인가? 원래 멸망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뭐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흐뭇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그냥 된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벌써 내가 예수 믿고 그 하나님 자녀 됐다가 사실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던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장 5절 어머니 복중에 조성되기 전에 벌써 구별했고요. 이 땅에 왔을 때는 43장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다 하나님 이렇게 그만큼. 자 그러면서 언제든 여러분 기록해서는 이 복음 전할 남은 자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광야길 가는데 불신앙 사람 전부 다 모래바닥에 장사 지내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불신앙하지 않는 그 후대들 남은 자요. 이 땅 살릴 순례자요.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정복자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럼 왜 사냐? 세상 인간아 왜 사느냐? 뭐 그러면 나는 왜 삽니까?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아니 지금 뭐 237나라는 하나라도 지금 안 가볼 수 있고 5천 종족은 한 종족도 못 하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이 한 걸음 가고 또 그 다음 우리 후대가 한 걸음 가고 그렇죠? 한 발짝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 한 장. 내가 벽돌 한 장 쌓으면 또 그 다음 쌓고 결국은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뭐 하루아침에 당장 뭐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쭉 시간을 두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이미 또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플랫폼이요. 저 세상 살릴 파수망대요.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세상 살릴 안테나 역할. 이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 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난 어디 있어야 되지? 이렇게 나오죠. 어디 있으면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밖에 사는 것은 전부 다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 안에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주 밖에 있어는 전부 다 헛일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인생은 무엇을 이제 남길 것인가? 뭐 남기고 갈 것이냐? 뭐 옛날에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는 그런 거하고 다르죠. 성경적으로 뭘 남기는 거죠? 절대 작품. 절대적 하나님이 주신 작품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 인생 작품으로 내 인생 전체가 뭐요? 신앙의 작품, 신앙의 발자국을 남기잖아요. 사람은 남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린 거인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한번 봤는데요. 사람은 가면 그 사람의 흔적, 김구가 훌륭했다 그래요. 김구 그분이 간 흔적들, 이승만 해도 전부 다 그분들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남습니다. 인생 작품을. 그리고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교회 작품. 교회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내 인생의 교회 작품. 그리고 나는 그냥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전도자로 살기 때문에 전도자 작품. 다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야곱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못 맡기는 약간의 인본주의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은 나일은 또 하나님 일찍 불러가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일 생기고 또 가정에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에게도 이 결혼관 심어주면서 꼭 우리가 알 것은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사냐?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나는 이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